자, 저희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들어갑니다. 3장 1절로 10절. 오늘 그 무엇이 인생을 바꾸고 무엇이 인생을 치료하는가. 제9시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가면서 곧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을 보고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알라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드는구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냐. 오늘 여러분이 이 증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놀랍고 놀랍도다 이런 이제 그 정리되어서 여러분 가는 것마다 진짜 필요한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이 증인되어져서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잡힌 자, 재앙당한 자, 진짜 그 답답한 자들, 무너진 자들 세우고 살리는 답을 주는 길을 안내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이 최고의 이제 이 복음,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치료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 개혁.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제 망한 나, 멸망당한 나,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나, 무너진 나, 진짜 답답함 속에서 길을 찾고 있던 나에게 오셔서 길을 안내해 주시고 나를 세우셔서 나를 치료해 주셔서 이 행복한 자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도구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또 이것이 내 마음의 생각이 각인되어져서 한 주간 주신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제 성취되어지고 누리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답, 그래서 복음을 주셨어요. 왜요?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전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식을,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하나님은 한 팀, 하나님은 한 교회,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이제 산업인, 이 복음 가진 기능인, 복음 가진 달란트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한 팀이 되어져서 이들의 인생에 답을 가지니까 이제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왜 망하는가? 세상에 왜 고통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인도받은 빌립보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복음 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준비한 자 누굽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게 기도잖아요. 뭐 그거 막 가면서 막 그냥 전도이 돌리면서 이들이 막 그냥 예수 천국 불신족 외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을 담고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비된 준비하신 모든 분을 만남을 주셔요. 그런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이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 복음을 거기서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복음 받고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 우리는 현장에 나의 만남 속에 내 주의 현장에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는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산업 현장, 여러분이 모든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은 이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럼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팀을 통해서 빌립보에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고 숨겨놓은 루디아 만나겠죠.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루디아고 여러분이 또 이제 이 복음 갖고 여러분 주의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오신 것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희가 전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사역을 이루시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의 삶과 지혜 포인트인데 우리는 이제 전도자의 삶, 계속 전도자의 삶을 위한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2015년도 우리에게 주신 이제 표고 우리가 받을 응답인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림으로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 이제 내 주위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시간표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살길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 이제 정확한 눈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살아나게 되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겉모습만 보면 안 되겠죠. 겉모습만 보면은 실수하기 쉽고, 그리고 또 겉모습만 보면은요 거기에 문제를 당하기 쉬워요. 결혼할 때도 여러분 뭔가 보고 결혼하잖아요. 뭐를 봅니까? 외모를 보든지 어떤 배경을 보든지 어떤 뭔가 이제 믿음을 갖고 결혼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속았구나 할 때도 있었고 이게 아니었구나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사실을 보면은 괜찮아요. 뭐 결혼은 도박이 아니잖아요. 뭐 도냐 뭐냐 아니잖아요. 도박이 아닌데 이 모르고 결혼하면 도박이 되는 거야. 우리는 도박은 위험성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이제 사람을, 사실을 보고 실제를 보고 내가 이제는 복음 갖고 결혼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결혼은 축복이 되어지고 그 한 가정은요 이제는 멋있는 하나님의 주인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복음 갖고 우리는 사실 보지 않고 다른 걸 보면 안 되죠. 저희 장인 어르신이 저를 이제 선을 보시고 저를 보시고 오케이 했다는데 글쎄요 이제 그때 겉모습만 보면 제가 이제 잘 모를 텐데 잘 보셨죠. 오케이를 잘 하셨는데 오케이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가지고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겉모습 보고 이제 결혼하지 말고 이제 그 사람의 진짜 있는 이 복음 붙잡고 복음 가졌는가 없는가, 지금 뭐 그 사람 외모 아니면 어떤 배경 이거 보고서 육신 배경 보고 결혼한다면요 문제가 옵니다. 그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결혼도 하지만은 많은 연예인들이 몇 년 살고 그 부자들과 또 연예인들 또 이제 이런 이제 세상에 어떤 성공했다는 사람들 결혼하지만은요 이 복음 없으니까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이혼하고 그걸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이 복음 가지고 만난 현장에 이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봐야 되겠죠. 사실을 보고 뭐예요? 이제 진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건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세상을 보면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인생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인생이 왜 실패를 당하는가? 실패하는가? 왜 고통을 당하는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제는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겠죠. 인생의 문제. 왜 사람이 병이 들면은 왜 병 들었지? 왜 아프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진단을 하는 대로 거기에 처방 나오면은 처방에 따라서 치료받든지 수술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도움을 얻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복음 가진 베드로와 요한 이 한 사람이 정확하게 이제 이 한 팀이 그 현장을 바로 봐요. 주목하여 복음을 자세히 봤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안진병이 불쌍하다, 참 힘들겠다, 내게 있는 것 조금 동전 줘서 밥이나 좀 사먹게, 아니면 이제 그냥 내가 좀 데려다 주고 좀 봉사, 이제 그래야지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을, 이 사람의 왜 안진병이가 되어지고 왜 거지가 되어지고 이 사람이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뭔지 정확한 답을 모르니까 해결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세히 보지 못하니까. 그러면 사실을 봐요. 성경에서만이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 어떤 부모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 어떤 지도자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 우리 어떤 인격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여기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게 원인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그 생명의 근본을 떠났다는 거예요. 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어요? 병이 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고통당하는 이유가, 저주당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미레스 한 사람이 걸려서 이거는 그 사람이 이제 그 확진받고,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 이제 그 딸 잠깐 4시간 있었고, 그 병실에 있었고, 바로 병실 옆에 있었는데, 잠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지금 불안 속에 있겠어요? 그 지금 고통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 그 영향, 요즘에 카톡에도 그냥 띄워주고, 어떤 병원 그냥 폐쇄되고, 어디 가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시골에 어머니도 전화가 왔어요. 야, 또 중국 가냐 하더라고. 중국이 뭐 때문에 지금 난리라더라. 가지 마라. 왜 그래? 그랬더니, 이거네. 그 아들 병 걸리지 말라고. 시골에서 그 뉴스를 보고 전화하셨어요. 이번 달 안 갑니다. 걱정 마시고, 걱정하지 말고 기대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도 여지껏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타고 있던 비행기, 그 사람 홍콩 갔잖아요. 홍콩 가서 비행기 탄 사람들, 또 홍콩에 그 왔다 갔다 만난 사람들, 그가서 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 지금 그 중국에 지금 그냥 두려움이 떨고, 이런 문제, 한 사람의 문제를 가지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불안함을 준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진짜 하나님 인생의 답을 갖고, 인생의 문제에 만난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고, 진짜 고통당하는 자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병을 주는 게 아니고 아픔을 주는 게 아니고 살리는 자가 될 겁니다. 어서 오세요. 빨리 와주세요. 아마 환영할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인생의 답을 가지니까, 인생의 진짜 그리스도의 이제 지점한 자, 이 복음을 확인한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인생의 이 답을 가진 자는요, 개인이 살고 또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이제 이 일에 쓰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의 포인트, 핵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바꾸고 진짜 인생에 치유될 수 있는, 이제 인생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이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치유의 핵심, 우리가 이제 병이라 하면은 육신의 어떤 질병뿐만 아니고 여기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이에요. 이게 병이에요. 마음의 병입니까? 인간관계의 병입니까? 어떤 상처입니까? 뭔가 여러분 잘 안 되어집니까? 뭔가 힘들게 어렵게 묶여있는 그것이 병이라 이 말이에요. 이 병에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걸 내가 가져야 되고, 그걸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거기서 치유되어지고, 내가 증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복음 누림 속에서,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 해답, 나를 하나님 떠나서 문제 오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제 이 사단의 권세에 이제 잡혀 있으니까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고, 또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오는 저주와 재앙을 피하셨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그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야. 이것이 내가 치유되는 길이야.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육신을 입고 하나님 떠나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내가 피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가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내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되어지고,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길이 되어지고, 내게 있는 그런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오늘 나에게 다 주신 답, 그 안진뱅이가 오늘 인생을 바꿨는데, 그 치유되었는데, 회복이 되어졌는데, 무엇이 그 인생을 바꿨느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이게 사단이죠, 마귀죠.
이 마귀는 우리 인간을 병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자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이제 하나님 따라 우리 나를 이제 생명을 주시려고, 이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 또 이제 한 주간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여러분 주신 답,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인생의 모든 문제, 일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어떤 내 어떤 문제입니까? 현장에서 그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내 현장에 어둠과 캄캄함이 떠나가는 길이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길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내 인생에 지난날의 어떤 생각과 기준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 가문의 영적인 문제, 복음만이 내 생각, 복음만이 내 기준, 이거 가지고 뭐예요?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여러분과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연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치유라는 것은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 없어서 지금 어려움 당하면서도 있겠지만은, 먹는 건 풍성하지만은 그 뭔가 만족이 없고 뭔가 이제 시달리고 있는 문제, 사람들은 많이 배웠지만은 지식은 있지만은 공허함,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 허무한 마음, 뭔가 사회적인 성공이 있지만은 진짜 참 행복이 없는, 진짜 참 만족이 없는, 뭔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진짜 나를 위해 성공이지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는 그런 성공을 놓고서 망하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 우리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말씀의 깊은 이제 은혜를 이제 붙잡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은요, 너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내 삶의 현장이에요. 이것이 내 하는 일 속에, 이것이 내 가정 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재앙이요,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요, 그것이 나의 현장에 창세기 3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고 가장 우선시 이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우리에게요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인생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 가지고 인생 취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분명히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무능하지만은,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지없지만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배경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진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것을 사실로 누리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진짜 하나님의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래서 인생의 해답을 줄 때 그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해답으로 자기 육신의 그런 마음의 삶에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정 속에, 사업 속에, 인간관계 속에, 내 영적인 문제 속에,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 해답으로 적용이 되어져요. 그 적용이 되어질 때, 누려질 때, 그때 하나님은 이제 현장에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그 요셉을 보고 얘는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를 보고 이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지요. 그 보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림으로 이 받은 이 은혜를 사람들이 보고 이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 말해주는 것이 전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가장 이 복음의 축복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이제 핵심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죠. 무엇이 필요한지 보이게 되어지고. 자, 그러면요,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이제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이것은 금방 뭐 당장 이렇게 그 순간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온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오래된 문제요, 또 이제 영세전부터 있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자, 이런 문제를 인해서 사람들은요, 묶여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때문에 잡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은 복음 영세전에 감췄던 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인생에 진짜 창세기 3장 하나님보다 오래된 문제, 그 창세기 3장 문제로 온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답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이제 문제로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어렵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뭐 사람들의 어떤 이제 인격 문제가 아니고 지금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 이 불신앙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사람도 이제 자기 욕심,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더 가져보려고 더 어떤 자기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이 복음 없으니까 오직 육신의 것이 중심이 되어지고 이제 육신의 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어져요. 자, 오늘 창세기 3장 경 11장 보니까 인생에 다 가지고 있어도 왜 망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만은 뭔가 이제 쌓는 것 같지만은 왜 망하는가, 왜 인생에 실패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해결할 수 있는 길,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창세기 사도행전 3장의 완전병의 인생의 문제는 오늘 하나님 떠날 문제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이 결과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그 원인을,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원인을 알고 여기에 대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답,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지금 우상문화에, 흑암문화에 이렇게 여기에 가문의 영적인 문제로 각인되어져 뿌리내려 있는 현장이에요. 그것이 오늘 세상을 우리가 바로 보고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자,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그래서 내 개인의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나를 살리는 것이다. 먼저 내가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살아야 이제는 여러분 현장에서 증인이 되어집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비밀과 진모건세를 알게 하십니다. 바른 것을 알게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알게 하시고, 정확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고, 이제 성도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알게 만드셔서 진짜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된 이 행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한 참된 성공을 알려주셔서 우리는 참된 성공, 하나님의 일의 방향을 두고 여기에 쓰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강단을 통해서, 강단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해답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가 잘 들려지지 않았던 것, 놓쳤던 것, 그래서 주일에 받은 말씀을 한 주간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면은요, 잃었던 것들, 내가 좀 놓쳤던 것들, 내가 좀 이제 집중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붙잡고 누리게 하셔요. 우리 요즘 바쁘잖아요. 여러분 하루 이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그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 그 5시 여러분 벌써 이런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저녁에 여러분 늦게 어디 갔다 오면 그 시간에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그 사람이 놀러 다니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 일하고 또 이제 뭐 노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아마 퇴근한 집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일하러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가는지 몰라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쉽게 이제 이 복음 놓치면요, 우리는 일의 종이 되어지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늘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일 때문에 힘들고 참 만족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허무하고 이런 이제 우리가 진짜 나를 놓치면은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놓치면은요 이런 인생이 된다니까. 여러분 나를 놓치지 말고요 여러분 찾아서 하루를 의미 있게 살고 여러분 복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이제 이와 같이 이 복음 갖고 하나님의 연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간단 말씀을 여러분이 각인되도록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한번 이제 도전해보세요. 도전해서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1절 읽었습니다. 1장 1절 읽었습니다. 그냥 자꾸 나를 생활하고 습관화되고 내가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꾸 이제 내 삶을 바꿔가 보시라. 우리를 이렇게요 간단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 핸드폰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메시지 집중하는 시간 단 사람에게 좀 방해되면 여러분 이어폰 끼고 들어도 되고 봐도 되고 그래서 그 시간 우리 자꾸 나를 이 복음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담아질 때 내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루디아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울의 말을 따른지라. 그 많은 여자들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루디아가 그 말을 이제는 바로 받을 때 바울의 말을 정확히 언약으로 붙잡을 때 루디아가 치유되어지고 그 사람이 똑같은 많은 여자 중에 거기에 모인 여자 중에 하나님이 이 복음의 축복을 주시고 그를 쓰시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업가가 있지만은 진짜 참 성공된 사업가. 그 불스가 부부가 사업하면서 건축하면서 내 사업을 내 인생의 이유를 뭘 가질까? 분명한 그 사업을 이제 그 비밀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 이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그 사업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빌립 집사한 사람 복음까지 중직자 한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서 살지? 내가 무엇을 해서 인생을 살지? 그 분명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그 일에 조그만 헌신과 거기에 조금의 이제 일이 그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드리는 일에 쓰이게 되어져요. 내 집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래서 내 집을 이 지역을 살리는 이게 하나님 이게 이 지역에 내 집이 이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이 지역 흑암 꺾는 일에 이 지역에 복음 운동하는 일에 하나님 내 집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 마음을 가지니까 한 사람의 직장에서 한 사람 이제 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그 마음에 가진 그 기도가 한 현장 한 직장 그 시대를 살리는 문이 되어져요. 이런 우리가 이제는 많은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요즘에 가물어가지고 요즘 모내기를 못한다고 그래요. 시골에 가물어서 지금 고구마 심어야 되는데 고구마를 못 심겠다. 왜? 비가 안 와서 지금 심질 못한대요. 있어도요 지금 타가지고 비가 오는 가물어가지고 많은 비가 올 때 거둘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가 있으면은 비가 올 때 거두면 그러면 그 지역은 가뭄이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큰 저수지 옆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한 번의 인생을 한 번의 삶을 우리가 이런 이 복음이 나에게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게 이 계획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있다 보면은 우리는요 한 번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게 되질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개인화시키는 자리. 그러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으면 되겠는가? 성도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노아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런 세상에 그런 망하는 현장 속에
그 다른 현장 속에 있지만 노아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복음 속에 여러분이 이제 있어야 할 자리는, 성도의 자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이 복음 받는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 받는 속에, 복음 받는 이제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은, 저녁에 조금 이제 밤문화, 이제 문화를 조금만 여러분이 바꾸면은 얼마든지 내가 이 복음을,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은, 내가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은 나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아닌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복음 아닌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끌려가 가게 되어져요. 그게 뭐겠어요? 육신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창세기 6장,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의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그 음수 속에 끌려가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길만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죠? 결과는 멸망이죠.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그래서 말씀이 이제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아지도록,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래서 제가 요즘 시편 오늘 122편까지 읽었어요. 오늘 아침까지 해서 그 자리에 그 말씀 받는 시간, 듣는 내가 읽는 그 시간에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내가 그 약속을 붙잡게 되어져요. 내가 다른 길로 가다가도, 내가 힘을 잃었다가도, 내가 말씀 받는 시간에, 말씀 보는 그 시간에 내 생각이, 내 삶이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제가 이제 그 금요일날인가요? 이제 김광희 사님 그 사무실에 갔더니 성경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바쁜 일할 때는 일하고,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 있다 보면은 내가 그 시간에 말씀을 내가 뭐 다른 일하지 말고 말씀만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는 성실하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참 빈 시간,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마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인말교회가 요즘 분위기가 많이 이제 업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분위기가 계속 이 성령 충만한 분위기로 여러분이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말씀 속에 흐리고면서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 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 되어야 되느냐, 진짜 우리 중직자들 앞서는 자 되고, 우리가 이제 모델이 되어서 이 교회가 전체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 복음 누리는 상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직장에서 내가 일하면서 거기서 이제 있는 현장에서 또 이제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이 복음 누리는 상태에 있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상태. 이게 기도가 이제 일과 연결이 되어지고, 내 산업과 연결이 되어지고, 기도가 만남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 시간이 영적 싸움이 되어지고, 그 시간이 그 안에 정복되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 시간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복음 누리면서 그들 속에서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사업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 만나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어디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제가 안경을 다시 했는데 오랫동안 하고서 이렇게 계속 쓰니까 이제 초점이 안 맞으니까 글 읽으면요 이 어지러워가지고 힘들고 눈이 찡그러지고 그러면서 머리가 아파요. 어제 못 읽어 눈물 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걸 지금까지 쓰고 계셔야거든요. 당장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초점을 맞추잖아요. 초점을 맞추니까, 도수를 맞추니까 글씨 이렇게 편해요. 초점이 안 맞으면은요 혼미해요. 힘들어요. 안경 하나도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딘가? 내 인생이요, 이제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라.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삶과 관심을,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사업이, 내 인생이, 내 만남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방향이 맞춰지면은 나도 그 흐름 속에, 그 대열 속에 가게 되어져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흐름이 있어요. 시대마다 이 흐름 속에 내 삶이, 내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간 자들은요,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그런 이제 그 노정의 모든 방향을 맞춰서 그를 이끌어가요. 거기 이탈된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거기에 흐름 속에 그 대열 속에 들어가면은 같이 흐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지고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내 자리에 어디 있어야 될 것이냐. 물론 먹고 있고 마시는 것, 어디가 세상에 즐거움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좀 여유도 있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막 그냥 일하다가 이제 죽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여유도 있어야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삶의 중심, 관심, 마음.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바울과 실라 디모데처럼 이제 모든 만남을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전도라는 관심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도구로. 그러면 여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은 필요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분이 주셔야 완전합니다. 맞아요? 창세기 3장 21절 그분이 가지고서 지어피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도 끝나고 완전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신분과 배경, 최고의 배경을 여러분이 혼자 힘들지 말고 위로하지 말고 이제는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 수고하면서 그냥 늘 힘들게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손 갖고 언약 붙잡은 자마다 하나님은 자기 한계를 이기게 되어졌고 자기의 그 무능을 이기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문 여시는 축복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오늘 앉은 매이가 자기 인생의 한계를 벗어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복음 속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가장 소중한 일에, 가장 멋있게 그 인생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다 기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삶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그 있는 현장을 이제 그 목표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풍성히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에 조금만 관심 두면은 하나님은 그 관심을 둔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일에 축복 드립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이 치유의 포인트 지금 다른 것까지 인생 갖고서는 이 복음인데 우리가 이제는 할 일이 이 복음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흐름 속에서 이제 기도와 전도 속에서 응답을 누리고 이제 이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치유를 체험하려면은 진짜 믿는 자, 진짜 믿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자, 진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걸 사실을 믿는 자. 이것이 안 깨지면 내 기준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 수준만 가지고 살아가요. 모든 것이 내게 기준이야. 우리가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그러니까 늘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요. 길이 막히면 원망해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는 자 되어서 우리가 진짜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붙잡고 누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요. 이제 그 우리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언약으로 이제 누리는 시간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는 불신앙이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방황이 끝나고 우리가 확신 갖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은혜 말씀의 집중 속에 이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강단 말씀을 여러분 집중 정시 예배로 정시 기도로 그 시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들께는 이번 주 현장을 살리는 나를 살리는 일의 전도 계획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 생각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다스리고 정복할, 원래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복했다. 나를 정복하시고, 이제 현장을 정복하시고,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를 정복하시고, 이 교회의 흑암을 정복하시고, 이 지역 문화를 정복하시고,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안진뱅이가 잡혀있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복음 같은 베드로와 요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그 마가라방의 교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가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가장 소중한 자예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오늘 전에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깊이 행복하며 누립시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일에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 듣고요,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또 이 치유의 복음을 우리는 받은 말씀을 뭐예요?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 포럼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포럼이죠. 전달합니다. 또 사도행 8장 5절에 보면은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들이 다 빌립의 말을 듣고 따르더라. 그들에게 붙었던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먹었던 자가 일어나며 중풍병이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청년으로부터 우리 전 성도들 한 주간 이런 치유의 축복을 드리길 바랍니다. 복음을 행복하시길 바라고, 이 치유의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인으로 세워줍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치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치유의 복을 주셨다.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적용할 것이, 치유하는 것이 말씀을 각인하는 강단 말씀으로 정시기도하며 받은 은혜를 전달하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이제 정시 예배를 도전합시다. 정시 예배에 여러분 도전하시고, 그래서 그 주일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쭉 이제 듣고 또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죠. 자, 복음을 누림으로 한 주간 기도 제목이 복음을 누림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되어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 주간 꼭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갈급한 일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 만나서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 복음, 이제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이제 응답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복음 누리는 기도에 이제 그 뿌리가 내려져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입사시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어 하나님 응답을 드리게 하시고, 이래 전도가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져 우리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살아나고 예루살렘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런 마가다락방에 이런 시대 살리는 응답이 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응답의 주역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